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도 거하셨다가 주님 앞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한 몸 되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 성령 안에서 나누지 마라 제발 좀. 니네들이 이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누고 계속 부자들 또 가난한 자들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발 이렇게 나누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하나가 돼야 된다. 성령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한 몸도 소중하고 또 이 한 몸에 각각의 그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손이면 손, 발이면 발, 눈이면 눈, 귀면 귀, 이 각각의 파트들도 모두 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신체의 비유를 통해서 이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이 어떻게 유지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통일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같이 함께 갖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요. 통일성이 강조되면 다양성이 죽게 되고 다양성이 강조되면 통일성이 또 죽게 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많이 보는 현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몸이 이 한 몸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이 파트 지체들이 다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몸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눈이 하나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게 눈만 아픈 것 같지만 눈에 아픈 것으로 인해서 온 몸에 영향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체적인 이 통일성과 이 각각의 파트들의 이 각각의 다양성들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각각의 파트로서 지체로서의 파트도 중요하고 이것들이 전체를 이룬 한 몸도 중요한데 이것을 모두 다 어떻게 소중히 여기면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고민하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공동체, 어떤 집단 그리고 다수의 그런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을 요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서 오신 배경들이 있으시니까 한국이 막 성장할 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때 어땠습니까? 개인의 희생을 참 많이 강요했어요. 그게 개인의 희생인 줄 모르고 그냥 시키니까 그렇게 했어요. 나라에서 새마을 운동해라.
그러면 다 나와서 졸린데도 나와가지고 다 마당 쓸고 막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했고, 그러면서 뭐 경제적으로도 그래 지금 우리가 조금씩 임금을 덜 받아도 나라가 살아야 되니까 발전해야 되니까 대기업들 막 돈을 많이 모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조금씩 임금 받고 이렇게 살면서 희생을 하면서 지금 경제가 발전했잖아요. 지금 기억나는데 IMF 1997년도 제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제가 미국에 딱 왔는데 그때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저기 캐피탈에 있을 때 딱 왔잖아요. 그런데 IMF가 딱 터졌어요. 여름에 왔는데 가을인가 딱 터졌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미리 그 6개월 살 돈은 미리 바꿔 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그때 막 달러에 2,000원, 2,500원 막 이렇게 막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을 벌고 갔어요. 갈 때 가져온 돈을 바꿔 가지고 갔더니 불어 있더라고요. 돈이 오히려 남겨진 돈을 가지고 갔더니. 사람마다 참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막, 제가 그때 저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에 계신 어떤 권사님이 기억나는데 그분은 한국에서 송금 받는 분이었어요.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어떻게 사냐고 막 그랬던 기억도 막 나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IMF가 딱 터지자 한국 정부에서 무슨 운동했죠? 금모으기 운동했어요. 아니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왜 국민들한테 국민의 돈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와가지고 막 금 모으고 막 그러면서, 아니 이 정치인들이 잘못 정치해가지고 나라가 쫄딱 굳어나게 생겼는데 결국은 다 개인들이 자기 돈 쌈짓돈 다 가지고 나와서 그거 메꿨잖아요. 그게 뭡니까? 단적인 예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을 요구하는 예입니다. 필요하죠. 나라가 없으면 개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교회가 없으면 성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의 희생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떠한 큰 그룹을 위해서 개인과 작은 부분들의 희생만을 계속 강요하다 보면 그 공동체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비유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비었다고 합시다. 좀 많이 비었어요. 인펙션이 염려될 정도로 비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손가락을 잘 치료해야 되죠. 약도 넣어야 되고 항생제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손가락만 아픈 거니까 야, 너 손가락 좀 희생해. 지금 바빠. 나 어디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돼. 병원 갈 시간 없어. 약 먹을 시간 없어. 하고 너 좀 희생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손가락에서 시작된 인펙션은 점점 온몸으로 퍼져서 온몸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람들의 희생만을 계속 강요하다 보면 그 사람 그 자리로부터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해서 점점 그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영향력이 공동체 가운데 간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죠.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나라처럼 국가처럼 성장 위주의 교회로 가게 되면요, 반드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성장이에요. 부흥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무조건 희생해야 돼요. 희생하지 않고는 부흥을 할 수가 없어요. 손해도 봐야 되고 어려움도 겪어야 되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올인해야 됩니다.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성도는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고 충성해야 된다. 대답 잘 하셔야 될 것 같죠? 제가 앞에 복선을 쭉 깔았는데 여기다가 맞다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립니다. 교회가 만약에 성장이 목적이 된다면 틀린 말입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목적은 성장이야. 교회가 커야 돼. 세상 말로 하면 인원이 늘어나야 돼. 이게 목적으로 삼고 성도들에게 희생하세요, 봉사하세요, 손해 보세요.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성장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장은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건강한 교회,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지고 있을 때 성도들도 기쁘고 성도들도 공급받고 나도 개인적으로 희생하고 봉사하지만 내가 전혀 죽어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은혜롭게 자라가고 있을 때 결과로 오는 것이 성장이면 그때는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차이 아시겠죠, 여러분? 무슨 차이인지. 목사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건 것 같아요. 목사의 최대의 목적, 교회 부흥, 교회 성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돼버리면 목사는 성도를 이용합니다.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모인 성도들을 이용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수가 있죠. 그리고 겉으로는 교회 성장과 부흥이라는 아름다운 그 명제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의 목적이 성장과 부흥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은혜로운 교회에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곳에 영혼들이 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와서 결과적으로 교회에 제가 말하는 이제 부흥이란 여기서 부흥은 이제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무조건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야지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많아야지 부흥이라고 생각했어요. 부흥일까요? 부흥의 한 모습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부흥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니면 거짓 부흥일 수도 있습니다.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우리 교회 잘 되고 있어. 우리 교회 사람이 늘어나네. 우리 교회 사람이 많아지네. 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봐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거는 뭐예요? 숫자도 늘어나고 건강하고 은혜롭게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거지만 공동체, 교회의 목적이 성장, 숫자가 늘어남에 있게 되면 결국은 성도들이 희생하고 다칩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네, 성장하는 교회 성장해야죠. 성장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걸 향해서 나아가진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서로 하나가 일치가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장은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도 너무 그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부담되시겠어요. 왜요?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빨리 교회가 성장해야 될 텐데 부담되시죠? 부담이 제가 된다고요? 하나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요? 저의 목적은 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 하나도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애처롭게 보지 마세요. 하나도 부담 안 되고 즐겁게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그런 비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면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목자의 그런 비유가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람이 막 늘어나는 거에 사실은 있지 않아요.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기 위해서 포기되는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사실은 99마리를 더 보고 있는 것이 맞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제 비판적으로 본 사람들이, 아유 저 목자는 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 99마리 어떡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거 참 모르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예수님이 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한 지체 한 지체가 소중한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민주주의도 아니고 다수결도 아닙니다. 절대로 공리주의, 많은 사람이 행복한 쪽을 택하는 그러한 곳이 교회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잖아요. 인원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으로 돌려야 돼요, 교회를.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소규모면 그냥 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좋을 때 좋아요. 좋을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많이 커지잖아요. 몇백 명, 몇천 명 되면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와요, 교회에. 그러면 그 시스템은 뭘로 들어옵니까? 대부분 다 사람이 만들어낸 시스템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수결, 민주주의. 그래서 이제 투표하고 막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막 가게 되지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조금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자 보면, 다수가 잘못되면 교회는 산으로 가는 거겠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절대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다수가 원한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코비드 상황인데 다수가 우리 그냥 교회 집에서 예배해요. 그래서 그냥 다수가 정했어요. 그러면 집에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언제나 다수의 의견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소수의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기도하는 사람이 끌고 가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않고,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교회는 다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가요? 교회가 가야 돼요. 근데 그게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유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그거 진짜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노예 제도가 있는, 종 제도가 있는 곳에서 주인과 종이 같은 교회에 있다는 거 힘들 것 같아요. 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에도 노비 제도 있었을 때, 처음에 막 기독교 들어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 그 종이 막 교회의 장로가 됐는데 주인은 떨어지고 막 이런 경우도 막 있고 그랬어요, 초창기에. 근데 참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셔서 그 주인 된 사람이 저 아무개 돌쇠는 장로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그래서 정말 초창기에 부흥시켜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일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획일적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 그룹만 와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 곳은 어디입니까? 파라처치라 그래가지고 그것은 선교기관들이에요.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특별히 어떤 선교를 위해서 모인 곳은 특정한 사람들만 모입니다. 재밌죠? 헌신된 사람들이죠. 저도 대학생 때 그 대학생 선교 단체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야, 교회 가면 하여튼 뭐 애들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있고 신앙도 막 천차만별이고 하니까 한마디로 재미없어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딱 그 선교단체 가면 어떻습니까? 내 나이 또래.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딱 모인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마디로 할만하죠. 사역할 만하고 일할 만하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만해요. 그런데 그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곳이잖아요. 어떤 죄인도 다 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도 죄인이고 주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고 다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야 돼요.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교회는 짬뽕이에요. 모든 문제가 다 공존할 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교회에 와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든 일이죠. 왜요? 다양한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맞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교회가 완벽한 것을 절대 기대해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오늘 권면처럼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성을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또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예. 왜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같은 성령을 마신다.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사람들이고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지만 우리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 성령 안 받았어, 난 잘 모르겠어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어저께 봤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거는 우리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죠. 공통분모가 있어요. 성령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통분모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가 막 갑자기 얘기하다가 나랑 같은 학교 나온 사람이 갑자기 딱 얘기가 나왔어요. 나랑 고등학교 동창이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말이 술술술 잘 풀려요. 왠지 이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 같지 않고 오래전부터 알았죠. 고등학교 같은 데 나왔으면 아는 사람 같고 남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통분모가 생겼으니까 그렇죠. 이 공통분모는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 공통분모가 없는데 그냥 같이 다 인정하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하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우리 안에 계시는 같은 성령. 근데 그 성령이 다른 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성령. 같은 성령. 어제도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은 성령을 따라서 한 성령으로 은사도 받고 은혜도 받고 교회도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된 교회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자,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몸의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발이 손이 아니고 눈이 귀가 아니고 이것이 몸에 안 붙었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붙었다고 얘기한다고
뭐 몸에 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면서 하여튼 우리의 몸은 다양한 지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양한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온전한 한 지체 바디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각 지체들이 이 지체라는 말이 이 몸에 있는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지체들이 다른 역할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통일성, 일치, 유니티 이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사람들은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미없겠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공산당과 제가 말씀드린 공산당과 기독교의 공통점이 많은데 다른 점이 뭐라고요? 공산당은 똑같이 만들려고 획일적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부르신 그것을 따라서 섬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와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음식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음식 다 못해요. 그럼 밥 못 먹고 굶어야죠. 아니 맛없는 음식만 먹던가. 누구는 설교자로 부르셔서 설교를 하고 누구는 듣고 그러는 거죠. 다 설교하면 누가 들어요? 우리는 다 각자의 다른 롤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걸로 부르심을 받으면 그 부르심 받은 거 외에 다른 쪽은 비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지체를 누가 두셨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플랜으로 각각의 사람들을 필요한 곳에 배치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내가 볼 때 좀 불편한 사람, 아닌 것 같은 사람, 좀 힘든 사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누가 갖다 놓으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곳에 지금 갖다 놓으신 거예요. 내가 뭐라고 불평하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정죄하겠습니까? 안 되죠.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해 놓으신 대로 교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필요한 지체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해가 되고 오히려 없으면 좋아. 이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눈에 그런 사람들 보이지 않으세요? 저 사람은 교회에 덕이 안 돼요. 차라리 없으면 좋겠어. 이러한 말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없으세요? 다 천사들이에요. 우리 다 천사들이에요.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얼핏 보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다양해지면. 그때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말씀은 아닙니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이 말이 뭐예요? 개똥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있을 때 잘 간직하고 있으라는 건 약에 쓰려면 없다고.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고 오히려 덕이 안 되고 그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에서 믿음의 교회 안에서 한 사람도 소외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같이 하나가 돼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허락한 사람이고 언젠가는 꼭 필요한 때가 있다. 이것을 알고 참고 인내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참고 계신데 내가 뭐라고 못 참아요. 우리만 그 연약한 사람의 지체의 약점이 보이겠어요? 하나님도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금 보내셔서 지금 있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는데 우리도 참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당신은 왜 그래? 왜 그렇게 행동해?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제는 그래. 개똥도 약에 쓰는 멘트 없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당신도 쓸모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대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일치함 속에서 각각의 다양함이 인정되고 존중받는 그러한 교회. 지체는 많아요. 다양해요. 많은 사람들의 그 다양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나 각자 각계 전투하면서 엉뚱한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몸은 하나다.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일치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조금 한 스텝 더 나아가서 더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교인들은 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 성령이 갖고 옆에 가면 옆 교회는 다른 성령을 믿습니까? 다른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 말은 뭡니까? 뭐예요? 우리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옆에 교회 교인도 같은 지체고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야, 내 교인, 네 교인, 우리 교인, 다른 교인 선 그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교회, 네 교회 사실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있지만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 보면 각각의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교회는 연합해야 되는 거고 교회는 합쳐져야 되는 거고요. 합치는 게 뭐 교회를 통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 나갈 때는 언제든 협력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저희 목회자 회의를 하다가 우리 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름에 유스 그룹이 바이블 스터디를 이제 다음 6월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도 뭐 유스가 아주 뭐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 이제 어떤 약한 유스 그룹 교회가 바이블 스터디를 제공하지 못하는 교회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아시는 교회가. 그래서 그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유스 그룹 바이블 스터디 하는데 와서 같이 조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했느냐? Sure, why not? 왜요? 왜 아니에요? 더 많이 와서 더 하면 더 좋죠. 네 교회 내 교회가 문제입니까 지금? 바이블 스터디를 못 하고 있는 교회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으면 같이 함께 나눠주고 같이 함께 성장하고 그 교회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6월 달에 다른 교회 유스 아이들이 우리 교회 와서 주일 오후에 바이블 스터디를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쟤들 뭐야? 뭔데 여기 와 있어?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의 지체예요. 우리의 지체. 교회는 다르지만 같은 성령 안에서 한 몸입니다. 웰컴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죠.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소망하는 것은 한 영혼도 소외되는 그러한 영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그렇게 애타게 찾아가시면서 찾고 헤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제껴놓고 시작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각각의 영혼들에 대한 다양성이 존중되고, 하지만 그 다양성 속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그 귀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감동과 여러분의 깨달음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내 삶에 실천하고 내 삶에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